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이러시되란 말이 10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25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삼척 종자라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느냐 하면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각 개체 하나하나 다 만드신 것이지 우연히 생물이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만 바로 읽어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1장을 통해서 4가지 키워드를 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창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인생을 뭐대로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참으로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에 키워서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가지 여러분 1장의 키워드를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각기 종류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 인생을 두실 이 지구라는 별을 우리가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드시는 공정, 가장 적합한 상태로 만드실 것 아니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공간을 먼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그 공간에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채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요, 무엇인가 우연히 발생 진화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한번 따라합시다. 종류대로 만드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우리의 신앙은요, 애초부터 진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창조 개념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공정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각기 순서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최초의 환경공학자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었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개념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지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머리에 다 계획하시고 생각하시고 그 계획한 대로 순서대로 뒤죽박죽 얽힌 것이 없이 창조하셨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일을 해보면요, 일머리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머리를 아는 사람과 일을 하면 일이 참 잘 진도가 나가는데 일머리를 모르는 사람과 같이 일을 하게 되면 차라리 없는 만 못해요. 오히려 일을 헛걸어 놓거든요.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막 없이 혼자 하는 게 훨씬 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혼자서 창조하셨지만은요, 일머리를 다 하시고 그 모든 순서대로 공정대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하나 짓는데 말입니다. 기둥을 지었습니다. 벽을 만들었어요. 바닥까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상하수도 배관을 안 넣니, 전기를 속에다 안 넣니, 그것까지는 괜찮을지 몰라요. 밖에 노출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수구, 여러분 저 화장실에 그죠? 내려가는 똥통 그 구멍 그 내야 되는데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뜯어내가지고 그죠? 다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머리를 잘 모르면요,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인지 모르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공정을 보면요, 일머리를 다 하시고 모든 것이 순서대로 다 조화롭게 진행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했으면 참 좋겠다 싶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다고요? 지으셨다고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러시되 있으라 하시니 뭐가 있었습니까? 모든 것이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의 입기운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입기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 지혜가 그대로 서려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품었던 대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세 동안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첫 3일,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하나님께서 주로
공간, 배경을 창조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배경, 그 공간 속에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것을 채우시는, 장식하시는 작업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빨리 창조 과정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이런 표를 보시면요, 위에 하나, 둘, 셋, 셋째 줄을 빼버리고 첫째 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날하고 옆으로 쌍이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넷째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첫째 날과 넷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과 다섯째 날, 그 다음에 셋째 날과 무슨 날, 여섯째 날, 이렇게 쌍으로 생각하시면요, 우리가 쉽게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이 배경 혹은 공간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그 배경 속에다가 뭔가를 채우시는 것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십니다. 자, 첫째 날과 넷째 날을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여러분 첫째 날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뭘 만드셨습니까?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빛은 뭐고 해와 달과 별은 뭐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빛 이르시되 뭐가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어 보이게 오르란 빛은요, 우리가 뭐 태양빛 이렇게 생각보다는 자연 우주의 빛이다, 혹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나을 것 같아요. 물론 어둠과 그 다음에 밝음, 이걸 존재케 하신 것이 빛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저 놀라운 빛을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에 뭘 만드셨다고요?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셔서 그것이 스스로 발광하든지 아니면 반사하든지 해서 이제 광명체가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넷째 달에 보시면 14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있어서요, 모든 징조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계절이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하루가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잘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마게 하시고 주가 나게 하시고, 무슨 알겠죠? 그죠? 큰 광명체가 뭐예요? 해를 만드시고, 그죠?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작은 광명체로 뭘 주관하게 하시고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게 뭐죠? 날이죠. 그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먼저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넷째 날에 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상의 해달 별을 만드셔서 빛을 내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어둠 속에만 있으면 무슨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해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까?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빛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둘째 쌍이 뭐냐면요,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어류와 조류를 만드셨어요. 보십시오. 둘째 날 뭘 만드셨습니까? 하늘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조류와 어류, 새와 물고기 만드셨죠. 자, 한번 보십시다. 먼저 여러분 둘째 날을 보시면요, 6절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이 우주 공간이요, 수증기로 가득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좀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기권, 이 하늘을 만드신 데 말입니다. 물과 물로 딱 나뉘어서 지구의 물과 그 다음에 지구 밖의 물로 딱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그 공간을 갖다가 뭐라고 하셨냐면 하늘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말은요, 구름이 떠다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지금 대기권을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 보십시다. 다섯째 날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20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는 뭐가 나르라? 새가 나르라. 이미 지구는 물로 덮여 있습니다. 물이 있으니까 그 물 속에 뭐가 있게 하십니까? 어류, 그죠? 물고기들을 살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 속에다가 물고기를 만드시고, 그죠? 다섯째 날에. 그 다음에 이제 하늘을 만드셨으니까 공중이 텅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너무 심심합니다. 구름도 흘러가게 만드시고, 새도
나라하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늘 가운데 아름다운 조류를 만드시고 물 가운데 뭘 만드셨습니까? 물고기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빈 공간에 하나님께서 하나씩 채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셋째 날입니다. 자, 보시면 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제일 밑에 있죠. 뭘 만드셨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구는 그 당시만 해도요, 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얼마나 높이로 깊은 수위를 가지고 물로 둘러싸였는지 모르지만, 그죠? 물로 둘러싸여 있는데, 한번 성경을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9절. 하나님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지 마라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물로 온통 덮여 있는데 육지가 생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바닷속에 있는 이 땅들이 그죠? 위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높이 올라온 것도 있고 낮게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팽팽하게 올라오고 있고 해서 산이 되고 언덕이 되고 그 다음에 평야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바닷속에 물이 가득했습니다만은 이 물을 어떻게 뺍니까? 그죠? 없애버린 게 아니고 산들이 올라오게 만드는 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이 낮은 곳으로 물이 모이게 만드셔서 육지와 바다를 구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흙덩어리만 쏙쏙 솟아와 있으면요, 그 다음에 전부 광야 같으면 강야 같으면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섯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요, 보실까요? 뭘 만드셨습니까? 아니 셋째 날에, 넷째 날에, 다섯째 날에 보십시오. 거기다가 뭘 만드셨습니까? 풀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을 만드셨죠. 제가 성경같이 읽어드릴게요. 먼저 11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 맺는 나무를 말아 내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게 셋째 날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바다와 육지를 구분하시고 말입니다. 그 육지가 밋밋하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풀을 만드셨습니다. 그 다음에 채소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각종 나무, 이렇게 전체 어울려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식물을 다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요, 평생 무리에서만 살았다고 생각하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항공모함 같은데, 그죠? 하나님 그걸 만들어줘가지고 그게 둥둥 떠다니면서 살게 하셨다면 참 재미없을 것 같아요. 반대로 말입니다. 물은 없고 바다는 없고 호수도 없고 산만 있고 평야만 있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상상이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원한 바다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그리고 호수가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육지에는 뭘 내셨습니까? 풀과 채소와 나무들을 내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씨 맺는 채소, 씨 맺는 나무를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과정이요, 너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여섯째 날에 뭘 만드셨냐면, 오른쪽 보시면 제일 마지막 뭐라고 했습니까?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풀이 있어야 동물들이 먹고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먼저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동물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풀이 차라리니까 동물들이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마지막 날에 동물들을 만드시고 동물들을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요, 우리 하나님은 최초의 환경공학자십니다. 모든 것이 뒤죽박죽으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다 순서대로 질서대로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그죠? 새와 그 다음에 물이 원래 있으니까 물고기를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셔서 그걸 먹고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란 별을 생각해 보면요, 참 조화롭고 심심찮게 생기롭게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참 지혜와 권능과 주밀한 사랑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를 위해 만드셨는데 우리가 그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하다. 제가 마라바던이라는 유대인으로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책을 참 많이 썼어요. 제가 참 많이 도움이 돼요. 유대인 관점에서 성경을 다시 보고 제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나는 내가 살면서 알아야 될 모든 것을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다는 책을 하나 썼는데 1장, 2장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 2장의 모든 기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는요, 너 눈만 뜨면 하나님 만드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습니까? 순서대로 조화롭게 만든 것을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각기 한번 따라합시다. 기능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순서대로 창조하실 뿐 아니라요, 모든 창조한 것들의 기능이요, 얼토당도 않게 서로 뒤섞이고 덤킨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것이 존재하지만은요, 서로 상충되고 서로 대적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뭐 같으냐면 잘 맞물려서 돌아가는 톱니바퀴와 같이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창조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가요, 서로 상치되거나 서로 대립되는 것이 있다면요, 이 지구가 자꾸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낮과 밤도 그렇고 하늘과 땅도 그렇고 해와 달과 별들도 그렇고 바다와 육지도 그렇고 더위나 추위도 그렇고 바람과 폭풍도 그렇고 만조와 간조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도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이 없고 서로 맞춰야 되는 것이 없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요, 별들도요, 서로 충돌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다 자기 길 걷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능대로 이름을 지어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기능대로 영역을 나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그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으시고 그 물이 한계를 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딱 영역을 나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기능대로 그 역할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6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무엇을 주관하게 하시고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는 뭘 주관하게 하셨습니까?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그래서 낮과 밤을 구분하시고 그 기능들을 다 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 불쑥불쑥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다 깨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십시오. 달이 시도 아직도 아니게 막 지가 주관하겠다고 들면요, 어떻게 되십니까? 낮에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다 영역을 딱 지어줘서 한계를 지어주실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가 없는 동안은 달이 은은하게 교묘한 빛을 발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또 어루만지는 일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달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은요, 그 기능대로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능대로 이름을 지으셨고 그 기능대로 영역을 나누셨고 그 기능대로 역할을 부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보면 하나도요, 필요 없거나 서로 밀어내거나 서로 상처되는 것이 없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정교한 기회가 같은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합시다. 종류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생태 창조자답게 이 모든 빈 공간을 갖다가 아름다운 생물로 가득 채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장에만 해도 종류대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할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공학대로요, 무엇 하나 똑같이 만드실 것이 없습니다. 사람 똑같습니까? 다르게 생겼어요. 뭐 우리가 원숭이 인물을 잘 모릅니다만, 그죠? 그럼이 그런 것 같고 그럼이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자기들끼리는 서로 다른 걸 알아볼 겁니다, 그죠? 여러분, 모든 식물도 마찬가지. 똑같은 종류지만 다 다르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덩어리에서 조금 갈라져 나와서 점점 진화되어서 점점 고등식물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깨닫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가운데 인류를 해롭게 하는 동물들, 식물도 존재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가장 사람을 해롭게 하는 곤충이 뭐냐면요, 조그마한 모기입니다. 모기가 보건기구에 의하면 1년에 72만 5천 명 모기 때문에 말라리아로 죽어간다고. 여러분, 모기가요, 참 별거 같은데 72만 5천 사람이 말라리아로 죽어간다. 그 다음에 독사가 한 5만 명.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게 뭐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이
사람을 많이 죽입니다. 전쟁 말고. 1년에 사람이 살인해서 사람이 죽은 것을 뭐냐면 47만 5천 명. 그렇게 사람이 죽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기를 왜 만드셨고, 저 같은 경우는 뱀을 왜 만드셨을까? 그죠?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필요하니까 만드셨겠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런 분야들을 우리가 좀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기가 해롭기만 할까? 그죠? 해롭기만 할까? 하나님께서 무슨 의미로 만드셨을까? 이걸 잘 연구해 보시면요, 우리가 새로운 노벨상을 딸 수 있지 않을까? 독사를 연구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셋째 달에 식물을 지으실 때, 한번 다시 각기 종류대로 11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지 열매 맺는 나무를 대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절에 땅이 풀과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같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대니 하나님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식물의 수가 약 35만 종에 보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가지만 세면 아유 골치 아파라 아마 헤아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놈이 고는 것과 똑같으니까 말입니다. 풀도 다 똑같이 뭐 풀이지, 그죠? 그게 무슨 꽃이고 그게 뭐 여러분 잘 아는 무엇입니까? 난이고, 그죠? 그게 구분이 잘 안 되어질 수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난도 종류가 참 많아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이 약 860만. 식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35만 정도니까 동물에 비하면 한 2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풀과 그 다음에 채소와 씨 가진 모든 나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조그마한 풀 속에도 포자가 있습니다. 그죠? 균이 있습니다. 여러분, 버섯 때도 그 균이 다 있습니다. 이걸 포자라고 하는데요, 미세한 식물도 다 눈에 안 보이지만 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루처럼 다 씨가 있습니다. 큰 것만 씨가, 눈에 보이는 씨만 씨가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루 같은 포자, 그죠? 다 씨앗이 있습니다. 균이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유전 정보 인자가 되어서 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옛날에 뿌리나 지금 뿌리나 그 종류는 그 종류 그대로 계속해서 유전되어서 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 뿌리 저 뿌리 되고 저 뿌리 저 뿌리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부터 종류대로 어떻게 했다고요?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유전 정보를 어디에 묻어 두셨느냐면 씨앗 속에, 포자 속에, 균 속에 묻어 두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다 모든 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씨앗 속에, 가루 속에 유전 정보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섯 날에 뭘 만드셨습니까? 한번 보실까요? 21절,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다섯 날에 뭘 만드셨냐면요, 이제 종류를 만드시는데, 자, 공중에 새를 만드시고 물속에 뭘 만드십니까? 물고기를 만드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대로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우리가 물고기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생존하는 물고기들은 한 2,800개 종 되는데 전 세계 물고기들은 한 2만 종 정도 된다고 해요. 조류는 8,000종 정도. 이거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물고기 가운데, 새들 가운데 아름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새가요, 자꾸 참새가 박새가 되고요, 박새가 두루미가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참새는 2000년, 3000년, 4000년, 1억 년이 흘러가도 무엇입니까? 참새고, 두루미는 유전히 두루미고, 하나님께서 뭐대로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다 만드셨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메기가 말입니다. 붕어가 됩니까? 송사리가 붕어 됩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지만요, 메기는 메기고 송사리는 송사리고 붕어는 붕어. 다 똑같은 것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지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6절에 보시면요, 동물을 지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4절, 25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는 동물을 지으시고는요, 5번이나
종류대로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식물을 빼고 난 모든 생명체가 다 뭡니까? 동물입니다. 그 범위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물속에 있는 조개들도 고동도 다 뭡니까? 동물에 속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촌충, 옛날에 해충, 그죠? 십이지장충, 이 벌레들도 전부 다 뭐에 속합니까? 다 동물에 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직접 영양분을 공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식물을 통해서 뭘 받습니까?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간접적으로 식물을 통해서만 이들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 그 말이지만, 동물도 종류가 엄청난데, 자, 이런 불러봐야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크게 척추 동물과 무척추 동물로 나눕니다. 그죠? 척추가 있는 것하고 척추가 없는 것하고. 생선 척추 있습니까? 없습니까? 척추 있습니다. 그죠? 척추 없는 거 전부다. 낙지 같은 거 척추가 없죠. 그죠? 중요한 것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우리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진짜로 정직하다면 저는 진화론을 주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이 게놈 프로젝트가 다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1990년부터 미국, 영국을 비롯한 6개 국가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 동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유전 지도를 갖다가 다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2003년에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속에 있는 모든 행자 정보를 거의 다 해독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스 부호가 딴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긴 선 하나하고 그렇게 해서 교실을 해서 주고받거든요. 딴딴딴딴딴딴딴딴딴 하는 SOS가 되죠. 선 짧은 거, 긴 거, 그죠? 그 다음에 컴퓨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0하고 1하고 조합을 이루어서 그 모든 복잡한 계산들을 다 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염색체 정보도 똑마찬가지입니다. X, Y 똑마찬가지 쌍으로 이루어서 그 두 개가 가지고 빌빌 고이면서 모든 정보를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메바 단세포 동물입니다. 그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가요, A4지로 기록을 하면 천장, A4지 천장, 이건 좀 읽어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사람의 몸속에 있는 세포 핵 속에 있는 유전자 정보, DNA 속에 있는 것은요, 이건 이론 말할 수 없는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데, A4지로 어느 정도 쌓아야 되냐면요, 10층 높이 아파트로 쌓아야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핵 속에 있는 조그만 정보 하나 겨우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 가서 10층 아파트 높이 A4지를 다 읽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혼자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그죠? 하나님께서 그 종류들을 만드신 것이 지금도 여전히 그대로 진행되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안 만들었대, 저절로 됐다, 이걸 인간 속에 자꾸 주입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순서대로, 그 기능대로, 종류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진화론이 조금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성경이 과학책은 아닙니다만요, 과학적으로 연구해도 진리입니다. 여러분, 왜 창조입니까? 진화론자들은 만물이 진화된 것처럼 그렇게 자꾸 믿게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러나 진실로 진리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화석이요, 증거가 되지 않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요, 화석은 창조의 증거지 진화의 증거가 아닙니다. 어떤 화석을 가져다 보십시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비교해서 여러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 이 모든 화석은요, 지금 있는 것의 84%까지 다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대충 화석이 과학자들은 언제 생겨났다고 하냐면요, 5억만 년 전에서부터 2억만 년 전에 화석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됐죠, 그죠? 그게 이제 돌 속에서 발견이 되는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2억만 년 혹은 5억만 년 전에 만들어진 박쥐 화석하고 지금의 박쥐하고 다를까요, 같을까요? 같습니다. 다르면 진화가 맞죠, 그죠? 근데 하나도 다른 것이 없어요. 그게 지금까지 발견된 84% 전 생물의 화석 가운데 다른 것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과학자들이 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해버리면 자기들이 하나님을 차지할 그 자리를 갖다 차지해야 되는데 차지할 수가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몰라서 믿지 못하고
알려줘도 못 믿는 것은요, 하나님을 본 사람도 없고 이 세상이 창조된 것을 본 사람도 없기 때문에 잘 믿지를 못하죠. 그리고 믿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학교 교육입니다. 우리의 교과서입니다. 우리는 허리 걷지 않습니까? 학교 교과서가 틀린다, 그죠? 선생님이 틀린다. 요즘은 가만히 학교를 보면요, 교과서도 틀린 게 너무 많고 선생님도 틀린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뭘 배우냐면 진화론만 배웁니다. 전혀 참여론은 생각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대부분 학교에서 생산하는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는요, 트랙터로 무신론자를 출소합니다.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 뒤에 따라가면서 조금씩 이삭죽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아닙니까? 창조론이 진리라면 교회 안에서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학교가 진리의 정당이고 창조론이 진리라면요, 학교에서도 창조론을 동시에 가르쳐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각 분야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그렇지 않다 보니까 말입니다, 세상에서 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정직한 과학자들은 알아요.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 딱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원숭이가 사람을 닮아도요, 원숭이는 원숭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원숭이를 100년 잘 공부시키면 초등학교에 입학하겠습니까? 100년 가르친다고 해서 초등학교에 입학할 수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초등학교에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아무리 미개인, 아무리 원신이라 할지라도 잘 가르치면 대학 초중대학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근데 사람하고 짐승은 틀린다, 그 말인 것입니다. 창조론은요, 사람이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창조론입니다. 진화론은요, 사람이 아메바 덩어리가 조금씩 발전해서 아무도 아닌데, 그죠? 더 우아해진 것이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이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면요, 옆에 사람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아합니까? 아니면 좀 망가진 것 같습니다. 옆에 사람 우아해 보입니까? 네. 창조론의 입장에서 보면 당신 참 우아합니다, 그러면 욕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행성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뭐 했습니까? 망가졌는데 우아하다 그러면요, 그건 진화론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의 입장에서는요, 원숭이가 사람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우아해진 것이죠. 좋아진 것입니다. 발전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행성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우리 인생은요, 점점 디그레시브, 더 망가진 존재로 지금 일단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 친구가 아침에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카이스트의 담임 목사로 한 30년 전 섬기고 있는데, 이 친구는 아주 똑똑한 친구. 자기가 예비고사 공부하듯이 한 2달 동안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했고, 똑똑한 친구니까 말입니다. 한 예비고사 공부하듯이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하면요, 좀 많이 공부 안 했겠습니까? 그죠? 박사나 이라 할지도, 그죠? 뇌과학 박사나 이라 할지도.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우리 뇌가 거짓말 투성이라는 사실을 자기가 깨달아요.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요. 과거에 경험한 것을 갖다가 그대로 인지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 좋을 대로 해석해서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일도 거짓말로 만들어내는 것이 인간의 뇌랍니다. 우리가 인간의 뇌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진화론자들은요, 박쥐의 원형을 쥐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올챙이가 그죠? 양수류가 말입니다. 도마뱀이 어떤 파충류로 발달을 하고 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파충류 도마뱀이 말입니다, 포유류 쥐처럼 이렇게 진화가 되고, 그 다음에 지가 날고 싶으니까 띠보고 하다가 뭐가 생겼습니까? 날개가 생겨서 박쥐가 됐다. 진화론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요, 자기들이 말하는 5년 전에 혹은 2억년 전에 화석이 만들어졌는데, 그때도 박쥐는 똑같이 박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화석이요, 진화의 증거가 아니라 창조의 증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쥐가 박쥐가 되려면요, 무수한 변화 단계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중간 단계 화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중간 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것은 뭐예요? 진화고, 그죠? 중간 단계가 없으면 없을수록 그건 창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요,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쥐 따로 바퀴 따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중간에 변화된 게 아닙니다. 호키겠습니다. 도마뱀 따로, 시조새 따로, 다 따로입니다. 중간 단계가 없어요.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자꾸만 지나도록 믿도록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으면요 내 마음대로 못 삽니다. 그죠? 불편하니까. 뭔가 양심이 자꾸 걸리니까. 하나님을 자꾸 밀어대고 그 속에 내가 하는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자꾸 거짓말로 과학적인 것이 결핍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요 한 개의 별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구를 따라가는 별 행성이 몇 개입니까? 어릴 때 배운 대로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몇 개예요? 9개. 지금은 한 개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보고 자꾸 9개 고집하면 안 됩니다. 2004년 8월 24일부터 없어졌습니다. 세계 천문과학기구에서요 이거 한 개 없어집니다. 명왕성은 없었습니다. 제일 끝에 하나 없었습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인데 수성, 금성, 그 다음에 지구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화, 화성이 있고 그죠? 목성이 있고 토성이 있고 그 다음에 천왕성이 있고 해왕성이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명왕성이 있는데 없애버렸어요. 명왕성 행성 아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했냐면요 과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일지 몰라도 세월이 지나면 사실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뭐라고요?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진리를 옛날에도 이겼고 그죠? 또 영원토록 준다고 했을 때까지 진리야 진리입니다. 근데 과학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 제 친구 목사님 아들이 예일대 어디나 나왔는데 의학 박사죠. 이분이 전에 황 박사님 다음으로 네이처 잡지에 이번에 논문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암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죠. 여태까지 학설을 다 써버리고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야기를 내서가지고 지금 센세이션을 밀고 있습니다. 올겨울 방학 때 한국에 한번 모셔올 생각입니다만요. 아주 놀랍습니다. 여태까지 이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해 왔지만은요. 과학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는 것이죠. 아직도 우리가 모를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지나라고 말아버리면 안 되죠. 그죠? 아마 시간이 가면 세월이 걸리면 들을수록 하나님께서 창조의 이 모든 공전들을 우리에게 더 많이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다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진화론을 더 많이 말한다고 해서 주눅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이 진화론 이야기를 할 때도 그렇진 않다. 내가 잘못 배워서 그렇다. 그죠? 우리가 분명히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종류대로 하셨다, 창조하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야기를 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가 다음에 흠에든 한번 잘 연구를 해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진짜 성도인 거지. 저는 우리 모두가 진화론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그죠? 이 거짓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뿐 아니라 모든 것을 종류대로 졌다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